녹화, 네, 시작. 본질을 찾는 자. 마르틴 루터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어려서부터 진리를 추구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사제가 될 것을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법률가가 되어 성공하길 원한 아비의 뜻을 존중하여 법대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진로가 뒤바뀌는 순간을 맞닥뜨린다. 길을 가다가 자기 옆에 번개가 떨어졌는데 그때 찾아온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불안감에 휩싸이는 자신을 보며 자신에게 구원을 확신할 만한 믿음과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에도 루터는 평소 고민하던 대로 사제가 되기로 소원한다. 그렇게 사제의 길로 나아간 루터는 수도 생활에 전력을 다한다. 특히 자신에게 구원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한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 힘을 다한다. 그래서 누구보다 엄격히 규율을 지키며 수도 생활에 임한다. 그런데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회의는 점점 커져간다. 아무리 규율을 지키고 성사에 참여해도 자기 안에 있는 거짓과 악한 욕망이 속속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다른 방안은 고해 성사였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면 짓는 족족 빨아버리면 된다고 여긴 것이다. 그는 단 한 톨의 죄도 남기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고해 성사에 광채 정도로 집착했다. 얼마나 집착이 심했는지 그의 담당 고해 신부가 이제 그만 좀 찾아오라며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연구하라고 권유할 정도였다. 그렇게 해서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 무렵 루터는 카톨릭교회 본산인 로마시에 4주간 머물 행운을 얻게 된다. 로마 방문을 통해 자신이 정화될 것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올랐으나 그 기대가 도리어 그를 산산조각 내버린다. 사람들이 신성시하며 은혜의 통로로 여기는 계단을 전심으로 기도하며 무릎 꿇고 올랐음에도 그 어떤 은혜도 느끼지 못해 당황했다는 일화도 있으나 무엇보다 4주간 로마시에 머무며 지켜본 교회와 사제들의 처절한 부패상이 그의 심령을 뒤흔든 것이다. 그러던 중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로마서를 읽다가 특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앞에 꼬꾸라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개역개정. 이는 루터에게 두 가지 전환을 일으켰다. 하나는 계시에 대한 믿음이 이성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이는 아구스티누스가 한 말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이것이 전환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루터 당시에는 이성을 통해 계시를 알 수 있다는 풍조 아래 상아탑 신학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성을 통해 계시를 아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직 믿음이다. 두 번째 전환은 더 중요하고 피부에 와닿는다. 즉 구원의 전제 조건인 의로움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행위 중심적으로 재편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 성사의 참여가 구원을 확보하는 것처럼 여겨지던 카톨릭 교회 신앙 문화에 대한 반박이었다. 교회는 믿을 수 있게 돕는 곳이자 그릇일 뿐,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정리했다. 구원은 믿음을 담보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행위나 이성 등을 통해 인간이 이루거나 얻는 것이 아니다. 교회와 사제는 보조일 뿐, 본질은 계시에 대한 믿음일 뿐이다. 루터가 깨달은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전환이자 본질로의 회개였다. 루터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를 알지 못한 이유를 교회에서 찾았다.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유도하는 곳이 교회이고 사제인데 그들이 이딴 식으로 밖에 가르치지 않는다면 누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었다. 연이어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의 독점으로 보았다. 즉 성경을 독점하고 이를 해석할
권리마저 교회가 독점하니 이 사단이 났다고 본 것이다. 당연하다. 작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매번 일어나는 배달 사고 앞에는 버틸 장사가 없는 법이다. 게다가 유통사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유통사 배달 직원도 덩달아 상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고객은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파손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어찌 신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루터는 훗날 만인제사상론을 주장한다. 의미상 전신자재상론이 맞다. 유통사나 배달 직원이 없어도 된다. 누구나 제품을 직접 수령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정작 본인은 이 유통사와 배달 직원들을 뚫고 무사히 완제품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자신은 배달 직원이기 때문에 유통사 문제를 알 수 있었다는 이점도 있었지만 단서는 의외로 외부에 있었다. 네, 양수성 지금부터 여기 순서대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몇 쪽이에요? 아, 네. 182쪽입니다. 양수성 다음에 석수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채팅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면 되나요? 바로 앞서 언급한 아드 펜테스트가 그 단서다. 그 물결 아래 루터 역시 불가피하게 의존하지 않고 성경을 원문 그대로 읽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변지한 전통적 해석의 문제들을 발견한 것이다. 그 당시에 루터뿐 아니라 칼벤과 츠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할 수 있던 것은 이처럼 교회를 통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성경을 읽고 사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루터의 개인적 확신과 전환이 행동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역사가들이 중국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여기는 95개조 반박문이다. 교회의 모순들을 견딜 수 없던 루터는 중세교회의 시궁창이라 불리는 면죄부 판례가 자신의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자 뒤집어진다. 그 역겨움과 모순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대망의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는 비텐베르크 대학 인근의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게 된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자라는 뜻이다. 사실 이 말은 가톨릭교에서 새로운 도를 따르는 이들을 이른바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며 경멸조로 부른 데서 유래한다. 그럼에도 이 단어의 의미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프로테스탄트는 단순히 가톨릭교라는 구체제에 대한 저항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늘 프로테스탄트적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한다. 즉 언제나 그 당시 주류 문화나 가치에도 저항하였다. 보통 당대의 주류 가치들은 하나님 나라 문명과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달라져도 저항해야 할 것은 늘 있다.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언제나 존재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프로테스탄트가 저항이 아닌 안정의 상징이 되었을까? 사실 루터는 뭔가 대대적인 사명을 띠고 그 반박문을 내건 것이 아니었다. 면죄부를 포함하여 교회가 지닌 여러 문제를 95개 항으로 정리한 해자보 정도를 붙였을 뿐이다. 즉 대학에서라도 더는 쉬쉬하지 말고 논증에 보라는 의도였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은 대중언어인 도웨러가 아닌 신학자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쓰였다. 그러나 루터의 소박한 의도와 달리 핵심을 찌르는 그의 명분은 입소문을 타고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마침 50여 년 전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결합하여 독일 교회 전역으로 퍼져나왔다. 자고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되었다는 말이 꼭 루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본래 의도와 달리 하루아침에 루터는 구체제에 대항하는 교회의 대항마가 되어 있었다. 사실 루터 이전에도 뭔가 잘못됨을 깨닫고 교회 개혁을 주장한 이들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성공은커녕 도리어 박해를 받았다. 그렇다면 의도하지도 않은 루터의 개혁은 어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선 당시 유럽, 특히 독일의 제후들이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불만이 많았던 정치적 배경이 한몫했다. 그 제후들이 루터와 그를 따르는 이들을 몰래 지지하고
심지어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루터의 개혁은 당시 독일의 이러한 정치 상황과 50년 전 발명된 인쇄술이라는 기술의 도움이 오묘하게 콜라보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으나 루터는 숨어 지내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저술을 선보였다. 중세 교회를 거치면서 본질 이외에 덧붙여진 것을 과감하게 드러낸 글들을 엄청나게 쓴 것이다. 그리고 이 글들은 인쇄되어 전 유럽으로 전달되었다. 루터의 저술 중 단연 위대한 작업은 계시가 담긴 성경을 대중에게 돌려준 성경 번역 작업이다. 루터는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이로써 문맹이 아니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이는 기존의 1000년을 뒤엎는 엄청난 전환이었다. 루터로 인해 촉발된 이 당황스러운 도전은 이제 서유럽 전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이에 카톨릭교는 고심한다. 루터가 본질을 가로막는 비본질이자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들, 즉 7성사 중 성례와 성찬을 제외한 5성사의 폐지, 만인 제사장론을 토대로 사제권을 박탈하고 교황 수위권 등을 부정한 것 등은 기존 교회 입장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때문에 공조는 불가능했다. 심지어 루터와 별개로 개혁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자 탄압하기 시작한다. 교회에 직접 탄압뿐 아니라 카톨릭교를 신봉하는 세속 군주를 통한 탄압이었다. 그래서 이후 단순한 종교 다툼을 넘어 구교국과 신교국 사이에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 그것이 30년 전쟁이다. 30년 전쟁은 신규공화 이하진 저희가- 맞습니다. 이하진. 네, 저희가 좀 이게 링크가 잘 안 돼가지고 늦게 들어와 죄송합니다. 30년 전쟁은 신구교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서유럽 최후의 종교 전쟁이자 그 당시 형성된 민주국가의 개념 아래 종교를 빌미로 각국의 패권을 다툰 서양 최초의 국제전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따로 일어난 전쟁들이지만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기에 30년 전쟁이라 묶어서 호칭한다. 수천 년 유럽 역사 전체를 결론짓는 마지막 전쟁으로 오늘날의 유럽 세계를 직접적으로 형성한 전쟁이다. 이때 형성된 국경선이 거의 지금까지 내려온다. 스위스와 네덜란드, 벨기에가 이때 탄생했다. 일종의 영차 세계대전이라 부를만하다. 이완의 개혁. 종교개혁은 본질을 추구하는 진념 어린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이다. 가톨릭교에서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결국 분열로 종결되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후 가톨릭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이단으로 파문하는 동시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자장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주제를 논의하고 결정한 회의가 트리엔트 공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상 미완의 개혁이었다. 기독교 신앙 및 신학의 내용 면에서 다시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들어 놓은 놀이터로 돌아가긴 했으나 콘스탄티누스를 통해 정착된 구조, 즉 중세기의 그릇을 완전히 뒤덮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운동 중에는 그릇마저 싹 뒤집으려던 세력도 있었다. 가장 극지적인 제세례파가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은 그동안 누적된 신앙 주제뿐 아니라 사회적 불만까지 한꺼번에 폭발하여 교회 권위를 넘어 세속 군주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루터는 처음에 이들을 지지했으나 그들의 과도한 혁명성이 크게 당황한다. 루터는 개혁을 원했지만 혁명을 원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렇다.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촉발된 혁명의 불길 앞에 루터는 서둘러 다시 권위를 그리고 기존 교회를 어느 정도 끌어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루터는 그 시대의 전적 도움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었지만 한편으론 그 역사 시대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라는 주요 세 인물을 교회를 중심으로 비유하며 정리해 보겠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야생에 놓인 거대한 집과 같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며 생존하고 교육받아 성장하고 서슬퍼런 외부 공격에서 보호도 받는다.
다만 눈에 보이는 구조물만 있다고 집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단단한 기초가 놓이고 그 기초에 걸맞은 구조물이 세워져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좋은 집이 된다. 그 깊고 넓은 기초를 계시라고 한다면 그 기초의 설계도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완성시킨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설계사가 아우구스티누스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설계도가 완성되기도 전에 성미급한 건축사가 눈대중으로 구조물을 올려버린 것이다. 자기 딴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방식이었지만 정작 구조물은 기초에 딱 들어맞지 않고 엇나가 있다. 그러다 보니 구조물의 균형이 흔들리고 엇나간 부분으로 우풍이 세게 들어온다. 게다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방식의 인테리어와 장식들이 이 집의 무게중심을 흔들어 더 뒤틀리게 만든다. 이 건축사가 다름 아닌 콘스탄티누스다. 마르틴 루터는 훗날 그렇게 지어진 집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것이 기초에 대한 문제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계도를 확인하며 이미 세워진 구조물의 형태를 리모델링하고 구조물의 골격 역시 기초에 맞게 조정하려 한다. 다만 이 둘을 동시에 감당하기는 버거웠던 것 같다. 즉,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지속적인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 이 보수 공사는 그 뒤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몫이다. 기독교는 늘 개혁적이어야 한다. 추구의 시대? 추구 시대는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처음 언급한 단어로 BC 8세기부터 BC 3세기까지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이 탄생한 인류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BC 9세기 무렵 종교사적으로 최초의 고등 종교라 일컬어지는 조로아스터교가 중동 페르시아 지역에서 시작됨을 필두로 BC 6에서 3세기에 동양에서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와 함께 공자, 노자, 묵자 등 제자백가라 불리는 수많은 철학적, 종교적 사상가가 한꺼번에 출현하였으며 인도에서는 진리에 대한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우침을 바탕으로 불교와 우파니샤드와 같은 철학적, 종교적 사상이 등장했다. 이 당시 서양의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른바 서양 철학이 만개했고 같은 시대에 페르시아에서 해방되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인을 통해 여호와 신앙이 하나의 정립된 종교로 탄생하였다. 제3장에 주어진 때와 기록된 때가 다르다의 구약 정경 형선사를 참조할 것. 서로 교류가 없던 동서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사유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마치 가열된 물이 100도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끓어넘치는 것처럼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 지식들이 축적되다가 이 시기에 빅뱅처럼 폭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현실의 것에만 집중하다 그제야 비로소 현실 너머의 것, 즉 진리에 대한 탐구와 정립으로 나아간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 종교가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서양 철학이 플라톤의 각주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철학 역시 이때 정립된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인류는 이 시대의 통찰을 넘어선 적이 없다. 추계 시대를 통해 등장한 진리 추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계시다. 우주 만물의 진리를 알고 있는 초월적 신이 인간에게 직접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즉, 종교 이야기다. 물론 모든 종교와 그 종교의 신들 이야기는 아니고 특별히 유일신 혹은 그에 준하는 소수의 신을 말하는 종교, 한마디로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야기이다. 이러한 계시, 이존적 관점을 가리켜 흔히 히브리인의 사상, 헤브라이즘이라 부른다. 둘째, 이성이다. 이번에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진리 추구의 주체다. 인간이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인 이성을 통해 진리에 접근하려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성 의존적 관점을 헬라인의 사상이라고 하고 헤브라임과 대조하여 헬레니즘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서양 철학이 바로 헬레니즘의 대표 주자다. 현대에는 과학이 그 대표 주자가 된 듯하나 상관없다. 결국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셋째, 영성이다. 이 역시 주체는 인간이다. 다만 외부 세계가 아닌 내부 세계를 성찰하여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 때문에 철학과 같은 학문이 아니라 수도를 통해 진리를 깨우치려 한다. 눈치챘겠지만 이는 주로 중국과 인도, 즉 동양 문화권의 방법론이다. 초기 시대는 BC 2세기부터 마무리된다. 승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고대 종교들을 누르고 결국 인간 이성이 강조되는 철학이 승리했다. 물론 계시를 통한 추구는 유대인들을 통해 존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만 머무는 아무 영향력 없는 민족이었다. 그렇게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 수구 방법들이 만개하고 그것들만이 유일한 방법이 된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께서 도래하셨다. 마치 그것은 틀렸고 제3의 방법이 있다는 듯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것이다. 분명 재미없지만 알면 유익한 서대 고대 철학 이야기. 헬레니즘의 토대는 이성이고 이성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 방법론이자 수단을 통칭하여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열어젖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다. 그가 유명한 이유는 뭔가? 죄송해요. 다음 분이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너야 빨리 읽어.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다. 그가 유명한 이유는 뭔가 엄청난 사상 체계를 남겨서가 아니라 이처럼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 방법론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 뒤를 이어 사상적 체계라는 결과물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그의 제자 플라톤이다. 플라톤의 주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우화가 있다. 플라톤 본인이 그의 역작 국가론에서 언급한 일명 동굴의 우화다. 지하 동굴에 속박된 죄수가 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결박된 채 살고 있고 오직 동굴의 벽만 볼 수 있다. 죄수 뒤에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고 죄수는 평생 횃불에 비친 자기 그림자만 보고 산다는 우화다. 동굴은 우리네 세상을 의미하며 우리가 바로 그 죄수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로 고작 그림자일 뿐인 그것을 실제라고 인식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고정관념을 박살내고 짝퉁을 진짜라고 믿는 데서 벗어나 진품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다. 플라톤은 그 진품을 일명 이데아라고 하고 짝퉁을 박살내고 진짜로 나아가기 위한 무기이자 방법을 이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성으로 그것을 추구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사뭇 다른 주장을 펼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훨씬 현실적인 철학을 시도한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범주화한다. 이 정도면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차렸을 것이다. 가만 보니 우리 시대의 진리 탐구 방법인 과학의 방식과 비슷하다. 그래서 혹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과학의 시조로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로마를 지배하던 철학 사조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플라톤의 것이었다. 당시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종교적 관심이 다분한 시대였다. 그리고 이 플라톤의 사상체계, 즉 플라톤주의는 더 종교적으로 보이는 일명 신플라톤주의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 플라톤주의는 플라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종교 같은 사조라 할 수 있다. 이상해. 제6장 제목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우리만이 아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카톨릭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한 이 세 종교를 다루고자 한다. 설명을 듣기도 전에 카톨릭교가 다른 종교야? 이슬람교가 왜 여기 포함되지? 라는 이유심이 들겠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자. 설명을 시작하려니 문득 영화 제목 하나가 떠오른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각 종교의 실제 정체성과 별개로 개신교에게는 이 세 종교에 대해 이런 이미지가 연계된다. 유대교는 좋은 놈, 이슬람교는 나쁜 놈, 카톨릭교는 이상한 놈. 개신교 관점에서 세 종교를 이렇게 비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동일한 한 여성에 대해 각기 다른 세 사람이 설명한다. 먼저 유대교는 마치 결혼한 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문화에서 결혼 이전의 성으로 여성을 부르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 여성을 만나려면 결혼 이전의 집으로 찾아가야 한다. 이슬람교는 분명 주민등록상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과 얽힌 공동의 추억을 이야기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 같은 장면에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한다. 선생님, 노은숙쌤, 마이크. 서로의 추억이 구도만 비슷할 뿐 매우 다르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하나보다 하고 결론 짓는다. 마지막 가톨릭교는 이야기할수록 같은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름이 아니라 자꾸만 그 여성의 직함으로 부르는 느낌이랄까?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관계 면에서 분명 간극이 있다. 그러다 집이 아니라 회사로 찾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제가 떨어져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 가톨릭교. 먼저 가톨릭교에 대한 이야기해보자. 많은 개신교인이 가톨릭교를 이상한 놈이라고 여기며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뭔가 이상한데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외부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외부 시각으로 보면 기독교는 하나다. 그 안에서 구교와 신교, 즉 가톨릭교와 개신교로 구분될 뿐 결국 하나의 종교인 것이다. 둘이 연락에 싸우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같은 녀석들이다. 둘 다 그저 기도,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파하는 종교로 보이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외부인들의 시각이 틀린 것인가? 아니다. 실제로도 그러하다. 둘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맥락에서 고백되는 사도신경 역시 양 진영 모두 공교회적으로 사용한다. 즉 믿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가톨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자. 가톨릭은 본래 헬라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이를 번역하면 보편적인이라는 의미다. 즉 하나의 보편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단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 용어로 무려 11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간단하게 이단과 다른 정통 믿음을 추구하는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쟁과 다툼이 있었지만 일명 교리가 거의 최종으로 합의된 칼케돈 회의 이후로 우리가 믿는 바는 달라지지 않았다. 동서교회의 분열 1054년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로마 제국이 기반이던 동방교회는 로마를 기반으로 하는 서방교회와 결별한다. 그들이 결별한 표면적인 이유는 교리적 문제, 필리오케 논쟁으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문제였다. 그런데 이를 촉발시킨 원초적 이유는 번역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신의 이름을 하느님과 하나님 둘 중 무엇으로 번역해야 하는가 정도의 문제였던 것이다. 이 단순한 문제가 교회의 분열로까지 이어진 데서 우리는 예전부터 분열하라고 내심 바라고 있던 찰나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옳다구나 하고 꼬투리를 잡아 상호 파문한 것뿐임을 알 수 있다. 즉 동방과 서방은 이미 정치적으로 결별한 상태였다. 그 후 동방교회는 스스로 정통이라고 불렀고 이를 우리는 동방정교회라 한다. 수백 년 후 다시 합치려고 만났으나 그게 어디 쉽겠나. 각자 반장, 부반장, 줄반장까지 다 뽑아놨는데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가 입는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패션이 발전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더 멋을 내기 위해 화장도 시작했는데 이것이 문제였다. 나중에는 이 화장이 분장 수준이 되었나 보다. 결국 참다 못해 일련의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한다. 이들을 통칭 프로테스탄트라 불렀다. 그 의미인즉슨 항의자들이었고 이것이 훗날 개신교를 뜻하는 용어가 된다. 실제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들을 비웃는 용어였다. 그런데 이 애송이들은 기본적으로 빙빙 돌려 말하지 않는다. 거침이 없다. 오해하지는 말자.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항의였을 뿐이다. 영국 종교개혁의 시발점인 마르틴 루터의 생애와 저술을 통해 확인되는 바로 그는 자신의 싸가지가 없는 말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 줄 몰랐고 이로 인해 가톨릭교와 단절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다. 당시 어르신들 보기에 이 자식들은 말하는 내용도 못마땅하지만 말하는 뻔세도 무척 버릇이 없다. 그래서 듣기는커녕 치킨 게임을 하기로 결정한다. 묻고 더블로 가! 라며 더 세게 윽박 지르기로. 그래서 이렇게 외친다. 그래, 너 2단. 몇십 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른바 싸가지 없는 녀석들을 다스린 적이 있기에 또다시 이 카드를 꺼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싸늘하다.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다. 이 시대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과거처럼 단순히 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황에게 불만을 품고 그 영향력에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세속 군주들이 함께 움직인 정치 이야기가 동반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장에서 다루었듯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의 문제로 인해 촉발되었다. 기존의 교회가 해석해 주던 것을 백지화하고 원어로 다시 성경을 보니 그동안의 해석은 화장 수준이 아니라 분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항의하기 시작했다. 항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하나는 분장 문제, 즉 전통 문제이고 또 하나는 렌즈 문제, 즉 구원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분장 문제를 보자. 편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화장을 시작했는데 덧칠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본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여기서 화장은 이른바 전통을 뜻하는데 이 전통들이 시대를 거듭하며 하나둘 생겨나다 보니 덧붙인 것이 많아진 것이다. 덧붙인 것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 성경은 그대로지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기에 그에 걸맞는 옷을 입은 것이고 이를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그렇다. 즉, 잘 쌓인 전통은 성경을 더 바르고 쉽게 해석하는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한다. 선배들이 쌓아온 수고를 통해 오늘 나는 더 쉽고 빨리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알지 않는가? 때론 잘못된 통역과 번역으로 전쟁이 나기도 한다는 것을. 도출한 화장을 중간에 한 번씩 지우고 본 얼굴을 확인하여 다시 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심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쟁이 심할 때는 본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며 투쟁했는데 통일한 하나의 보편교회가 되자 더는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천년 넘게 흘러오면서 끊임없이 덧칠이 이루어졌고 항의자들은 더 이상 맨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현재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몰락이 찾아온 것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분장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연옥교리다. 연옥교리는 개신교 정교 목록에는 없는 마카베오하서에 수록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쉽게 비유하면 연옥은 세탁소 같은 느낌이다. 예수를 믿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원죄를 사함받고 구원 안에 있는 자도 살면서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때문에 극소수의 성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연옥을 거쳐야 하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형벌을 치르는 시간을 보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가만 보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즉 정의가 상실된 듯한 주장을,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신자들의 악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해주는 꽤 괜찮은 관점처럼 보인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마카베오서의 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연옥 교리의 성경적 근거는 빈약하다. 이 점은 역사적으로 확인된다. 연옥 개념은 주요 교리가 정립된 기독교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11세기부터 사용된 것이며 13세기에 이르러서야 서방교회, 즉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만 정식 교리로 차용하였다. 이렇듯 연옥 교리는 그 논리적 정합성과 별개로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킬 결과적 전례가 있기에 성경적이라 말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미 죽어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가족을 위한 면벌부가 돈을 받고 발행되어 문제가 생긴 이력 말이다. 그래서 현재는 가톨릭교 내부에서도 돈을 받는 교리다. 때문에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부속 교리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렌즈 문제다. 개신교인들이 가톨릭교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아마도 가톨릭교회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 즉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다. 맞지만 틀렸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교는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즉 그리스도의 중심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 그것이 바로 렌즈의 문제다. 구원의 의미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단어가 있다. 우선 칭이다. 이신칭의라고도 하는데 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단지 믿음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여기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의 앞면이 되는 칭의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 있는데 구원의 뒷면을 담당하는 성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성령의 인도 아래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개념이다. 칭의가 단회적이고 인간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이며 확인 불가능한 지극히 신비로운 영적 신분 전환 개념이라면 성화는 지속적이고 인간의 능동성이 가미되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루터에서 재창된 개신교는 구원의 앞면인 칭의에 중심을 두었다. 여기에서 출발하고 여기에 비중을 둔다. 성경이 칭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톨릭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추측할 수 있듯 가톨릭교는 성화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성화를 모르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 역시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톨릭교에서 말하는 성화 방식을 거부했다. 가톨릭교에서 말하는 성화의 현실성은 성령의 전이라 불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제들을 통해 베풀어지는 성례, 즉 성화를 돕는 예식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이었다. 즉 성화는 교회에 참여하여 교회 방식대로 따라올 때에만 이루어지고 이에 적극 참여할 때 그 사람이 칭의를 받는 자, 즉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회 그리고 사제를 통한 성례를 거부한다면 그는 칭의를 논할 자격 자체가 없는 자인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뭔가 영적 영역으로 보이는 칭의보다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성화로 관심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참여해야 구원이다라는 행위 중심적인 구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자충수에 걸린 것이다. 또한 그것을 대리하는 교회와 사제의 권위와 권한이 강력해지면서 사제주의로 빠져버리자 자연스레 부패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구도가 뭔가 잘못되었다며 괴로워하던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살리라라는 로마서 말씀 앞에서 자유를 맛보며 성화 의존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칭의 개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당시 가톨릭교는 이미 공고해진 체계와 권위를 버릴 수 없었기에 이를 무시했다. 그렇다면 과연 가톨릭교와 개신교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사실 나도 궁금하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나가 되기에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다. 가톨릭교에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덧붙인 것들 가운데는 개신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가려버리는 것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 그 덧붙인 것이 매우 무겁고 두꺼워서 이론적이든 현실적이든 그리스도 중심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버젓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톨릭교에서 보기에는 개신교가 단순히 자신들을 등졌기 때뿐만이 아니라 검증 불가능한 실체 없는 믿음만 강조하고 성경에 버젓이 기록된 교회의 의미가 없어 보이기에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가톨릭교와 개신교의 관계는 뭐라 딱 잘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오묘한 구도임이 분명하다. 오해 1. 가톨릭교는 마리아를 숭배하다? 가톨릭의 뜻이 보편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보편성은 장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도 해당된다. 즉,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리스도인과도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미 사망한 과거의 성인들과 현재의 신자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에 따라 성인들의 신앙적 공로를 통해 기도하는 문화가 생성되었다. 나와 연대된 성인들의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하며 동시에 하늘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개신교인들 눈에는 굉장히 낯설고 심지어 숭배로까지 보인다. 그러나 시간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주장이 무의미하지 않기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여기서의 쟁점은 이 개념의 확장 아래 성모 마리아의 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마리아의 위치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이 역시 굉장히 이상할 수 있으나 이는 개신교 신앙 고백과도 다르지 않다. 간단하다.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가장 독특하고 우월한 이 성인을 통해 그리고 이 성인과 하나됨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더 잘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의 시각은 성인에 대한 존경을 넘어선다. 흠숭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시각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마치 성모 마리아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말자. 최소한 교리적 의미에서라면 가톨릭교 역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마리아는 성인과의 연합 맥락에서 가장 존중받는 자이지 숭배 대상은 아니다. 물론 실제로 숭배적 의미를 품고 접근하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처럼 믿는 이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해 초점이 흐려지는 현상의 문제는 개신교 안에도 충분히 많다. 더 해주세요. 성경적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열하게 다름과 틀림을 주장하되 어떤 현상을 무조건 폄하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가톨릭교는 인간의 종교성을 굉장히 많은 부분 반영한다. 그래서 더 합리적이고 더 친숙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본질을 가리는 경향도 많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전통을 나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면 개신교는 본질을 가렸다고 판단되는 것은 다 거세해버렸기에 매우 심심하거나 빈약해 보일 때가 많다. 전통은 다른 의미에서 인간에게 풍성함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해 2. 교황은 무오하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를 향해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개신교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반석을 신앙 고백, 즉 믿음으로 해석하지만 그 이전부터 교회는 이 말씀을 베드로 개인 위에 내려진 권능으로 해석해 왔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는 예수께서 지상 교회의 우두머리로 베드로를 세우셨다고 여기고 그 후계자들로 소명을 계승하게 했다. 이리하여 교황 제도가 탄생했다. 문법적으로나 직관적으로 볼 때 이 구절에 대한 가톨릭교의 해석이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다. 또한 종교개혁 이전에 1000년 넘게 존중되어 온 해석을 무작정 무시하기는 어렵다. 물론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교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교황은 어떻게 탄생하였고 베드로는 왜 초대 교황으로 불리는가? 교회 탄생 후 한두 세기가 지나고 나서 교회는 자신들이 믿는 바, 즉 교리를 정리하기도 전에 다양한 민족이 쏟아져 들어오자 여러 면에서 혼란을 겪었다.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의 주교좌에 우선성과 우월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정치적 목적만은 아니었다. 이미 초대교회는 예수의 직계 제자들, 즉 사도직에 대한 특별성과 우월성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 사도성이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예, 즉 주교를 통해 이어진다고 여겼다. 그래서 소급하여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지칭하였고 주교 연합체가 사도성을 지속한다고 여겼다. 그렇게 교회는 정치적, 교리적 통일을 이루어 믿음의 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황제는 도리어 교회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장치로 작용하였고 중세를 거치며 타락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를 깨고 나온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의 문제, 즉 우상화와 전제주의적 체제에 대한 반발로 모든 권위를 성경에 두었다. 그러나 감내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바로 통일성이 깨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개신교회는 지나친 분열 앞에 늘 어려움을 겪는다. 오해를 넘어서자 단언컨대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예수의 권위와 동일선상에 놓지 않는다. 심지어 교황이 무효하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사실 교황에게는 단독적 권위가 없다. 베드로가 수익권을 지녔지만 진정한 사도성은 사도단, 즉 12제자단에 있었던 것처럼 현재의 교황도 마찬가지다. 그는 주교단의 대표일 뿐이다. 주어진 장소와 때에 신앙이나 신앙적 윤리 문제에 대해서만, 그것도 주교단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신적 권위가 실린 무류성이 주어진다. 현재 교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큰 권력이 없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교황이라는 존재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제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사제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자극한다. 그런 당위성을 부여하지 않아도 목사라는 역할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은가?